우리 빗소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연배는 저보다 좀 후배이시지만 생각하는 것과 또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 가히 범접치 못할 인물이에요.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자기가 나를 배운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배울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 꼭 한번 가서 뵙고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신년에 저를 청해 주시더라고요. 안지는 몇 년 되는데 일단 설교를 자기 강단을 내어주고 설교를 시키는 거 보면 이제 조금 우리가 친해진 것 같아요. 새해부터는 제가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서 목사님하고 교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한 자리에 청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삭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 족장 세 사람 중에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또 설교를 듣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참 높은 자들이고 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도 대부분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또 창세기에 그것도 나머지 절반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야곱의 이야기로 끝맺으면서 죽음과 더불어 창세기가 끝이 나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로 창세기 가득 차 있어요. 이삭은 족장이긴 한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묻어 나오다가 야곱의 이야기와 묻어 나오면서 그냥 끝이 나요. 유독히 홀로 그의 행보를 걸었던 이야기는 26장 이 한 챕터뿐이에요. 여러분, 두 개의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산을 주목하시죠. 두 개의 높은 산만 보이십니까? 그 가운데 형성된 깊은 골짜기도 있어요. 산을 보는 이도 있는가 하면 골짜기를 보는 이도 있어요. 산을 묵상해야 되는 시대가 때가 있는가 하면 어쩌면 골짜기를 묵상해야 하는 때도 있어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높이와 크기를 지향하던 지난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그 높이와 크기만을 추구해 가는 묵상만 아니라 그 두 가운데 형성되어진 골짜기를 묵상해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높이의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의 영성에서 어쩌면 균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깊이의 영성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저를 위한 기도 가운데 깊이에 대한 기도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새해는 더 깊어지자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이삭의 이야기로 우리 빗소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과거에 목회하던 교회에 집사님을 뵀는데 아주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한동안 못 뵀다가 뵙게 됐어요. 제가 어때요? 뭐 사업 잘 돼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뭐 상식을 삽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분이어서 상식을 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뭐 좀 제대로 얘기해봐. 뭐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안 되는 게 상식이고 어려운 게 상식이고 뭐 그런 거죠. 뭐 잘 되면 기적이고요. 잘 되면 은혜잖아요. 목사님 아시면서 제가 상식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됐어요. 한 수 배웠다 그랬더니 아주 친하게 지낸 제 제자이기도 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오랫동안 곰씹어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건 상식이다. 힘들고 어려운 건 이 시대의 상식이다.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은 없었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들은 특별한 일로 생각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을 때 천국을 향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환난을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겪어야 할, 마땅히 겪고 가야 할 우리 삶의 상식과 같은 이야기다. 의롭게 살고자 한 자는 많은 고난을 겪는다. 그 고난을 특별한 걸로 여긴다고요? 아니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삶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이야기로 이해한 것이죠. 묵상해 보니까 그 집사에게 배워야 될 게 많더라고요. 넋두리처럼 툭 지나가고 던지는 선문답 같은 이야기였는데 오래 제 마음에 남았어요. 오늘도 상식을 사시는 여러분 위로를 전합니다.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얻으십시다. 특별한 이야기예요. 나만 겪는 거 아니라는 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십시다. 그러고 보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첫 번째 만난 것이 흉년이었던 것을 보게 됐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었지요. 오늘 본문은 실제로 창세기 26장 전장을 다루는 말씀인데 제가 일부를 취하했지만 설교는 1절부터 함께 좀 풀어볼게요. 1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고 그의 아들 이삭 때도 또 흉년 들고, 후에 알지만 창세기의 끝 이야기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흉년 들었고 야곱의 시대도 큰 흉년이 들었던 것을 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에도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대화대를 이뤄 그들이 경험한 것은 흉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도 흉년 드는 걸 보면 믿음의 삶에 흉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일터에도 가난과 고난과 시련과 흉년은 있다. 여러분, 불황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일 것입니다.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겠지요. 유대인들은 탈무드의 이야기를 빌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맑은 날이면 광야가 될 뿐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면, 햇볕 뜬 날이면 광야밖에 더 되겠느냐. 비도 와야 한다. 날씨가 굽고 비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쳐야 세상이 자라고 온 땅이 자라는 거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의 조화, 아니 계절의 상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함께 겪으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기쁜 일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 슬픈 일도 만나면서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도록 이 땅의 일들을 짓고 운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의 날은 상식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는 날이에요. 시련의 날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는 날이에요. temptation, 유혹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테스트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십시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십시다. 결혼하던 날 여러분 서약하죠. 근데 정말 우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우리가 이 한 남자 이 한 여자만 믿고 살라, 그렇게 우리가 서약할 때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렇게 건강할 때나 병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사랑하기로 고백하는 거죠. 좋은 날 사랑이야 뭐, 슬픈 날 사랑해야 진짜죠. 건강할 때 사랑하는 거야 뭐, 그러나 아플 때 사랑해야 진짜죠. 부할 때 사랑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진짜 가난할 때 사랑하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때를 오늘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순전한 사랑으로 그분께 반응하십시오.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께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이 한 해 여러분의 걸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한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했어요. 기근? 흉년? 우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양식은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덜렁 애굽으로 향했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은 브엘사 근방에 있던 이삭에게 있어서는 서쪽 해안평야 쪽으로 이동해서 해안평야의 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랄로 가서 그날 밤을 머문 것 같아요. 거의 멀지 않은 길이어서 제가 볼 때는 하루길 이상 정도 걷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됩니다. 그랄로 들어간 이삭, 하나님 그날 밤에 당장 찾아오셨어요. 이삭, 아니지 않냐? 흉년 든다고 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애굽은 아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흉년날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이삭은 그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셨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마 그날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서 야 이삭 돌아오라니까, 아니 애굽으로 안 갔다고요. 아직 이렇게 애굽을 안 갔다고요. 한 발 약속의 땅, 한 발 애굽 향한 땅, 그 중간 지대인 그랄에 머물면서 이삭의 이 그랄의 이야기는 실제로 타협이지요. 타협은 순종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변명에는 반쪽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와야 하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반쪽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반쪽 순종은 완전한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진짜로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니 그 반쪽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언제든 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삭의 일생 가운데 반추하여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내놓으라면 아마도 그랄에 머물렀던 시간일 겁니다. 우리 인생도 추억하여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지요. 누군가 그 얘기하면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 아, 왜 그래?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시대, 그 시간을 살고 있다면 얼른 털고 여러분 벗어나야 할 겁니다. 그랄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실제로 부끄러운 일을 경험했어요. 죽을까봐 그랄에 들어갔는데 더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늘 자기 생명 붙들고 이거 어찌 살까? 너희 생명 보존을 위해 심지어 자기 아내도 빼앗길까봐 누이라고 속이고 머물렀던 거예요. 실제로 그 아내를 누이라 한 것은 이삭의 아주 그 아버지가 가졌던 그 잔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다가 큰 코 다칠 뻔했잖아요. 누이라고 속이고 들어갔는데 누이는 딜을 하는 거잖아요. 누이는 파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낙타 몇 마리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누이라고 속인 것 아니고 아내라고 하면, 정직하게 하면 아내는 소유가 아니에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으려면 어떤 방법이에요? 남편을 죽여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는 거죠. 수를 쓰긴 했는데 여러분, 이 거래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되는 거죠. 낙타 거래가 누이가 한 10마리라면 낙타를 부르는 사람이 한 30마리 부른다 칩시다. 30마리 됐냐? 이렇게 하면 콜 이렇게 하면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100마리를 불러도 싫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물러가지 않겠어요? 터무니없이 부를 수도 있는 거죠. 1000마리 주면 바꿀까 뭘까? 이러면 1000마리? 여러분, 그런데 애굽의 왕하고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터무니없는 것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낙타 10,000마리 막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럴 때 세고 셌는 게 여자다. 됐다 그래라. 이렇게 하고 바로가 돌았을 줄 알았는데 바로가 콜한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누이라고 속인 아내를 주든지 아니면 싸움을 하든지. 전쟁의 승부가 없으니 낙타 10,000마리를 받고 아내를 줘야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 때. 이 경험을 했던, 이 실패를 경험했던 이삭이 여전히 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 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지요.
누이인데 자기가 껴안았어. 가만히 들여다보고 세상이 살피지 않겠어요? 주변에 나타난 스트레인저, 이방인들에 대하여 여러분,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세상은 그들 가운데 등장한 크리스천들, 이 스트레인저들에 대하여 주목합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식사 시간에 기도 안 하면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표시내면 주목합니다. 예수쟁이 어떻게 사는가? 시련의 날, 어려운 날, 힘든 날, 기분 잡친 날, 여러분 그는 어떻게 반응한지를 본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목할 때 우리가 드러난다고요. 부끄러움이 드러난다고요. 예수쟁이들이 저렇게밖에 안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면 안 되지. 그렇게 부끄러움이 드러난다고요. 타협한 날에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타협한 날에 세상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타협한 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타협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 돌아가야 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요. 그래야 마땅히 살 바를 살고 부끄럽지 않은 우리 인생을 삽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자산이 무엇입니까? 명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삶의 부끄러운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과 오욕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어도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봅니다.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돌아와야지. 온갖 숙제를 당하고도 거기 연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끄러운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할까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네 부끄러움까지 다 드러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싸우지 못하는 이 아들 생명, 목숨값 때문인 거예요. 자기 생명, 그 목숨 지키려고 말이에요. 저희 증조모님이 제 어릴 때 살아계셨는데 제가 종손이어서 늘 할머니는 자기 밥, 당신 밥상에 저를 앉혀놓고 밥 먹여요. 고기 아들아 이렇게 손자의 고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당신 안 드시고 탁 가시 밝아서 생선 이렇게 얹어주고. 그래서 제가 칼치를 좋아하는데요. 칼치를 이렇게 뼈를 밟은 거 싫어해요. 누가 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처리주면 좋겠더라고요. 공치 같은 거 나오면 그 누가 탁 이렇게 해서 그 살만 딱 제게 얹어주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는 어른이 되니까 이제 저희가 가시 털어버리고 남의 밥상에 얹어주는데 할머니가 늘 그러시면서 먹는 거 기분 좋아하시더니 저도 요즘 남이 먹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고기 구우면 고기 구워서 남 주는 게 좋지 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도 어른이 됐나 봐요. 근데 그 어른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호야 이놈아 너도 크면 알겠다만 콧구멍 밑에 구멍 하나 막다 끝난다. 인생이란 콧구멍 밑에 있는 구멍 하나 막다가 끝난다. 그 콧구멍 밑에 있는 구멍 하나가 막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다. 너도 이놈아 크면 알 거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구멍인지 알겠더라. 여러분, 야, 참 무서운 구멍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팔고 계십니까?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떠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선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같은 거예요. 주를 위해 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것 하나를 위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죽으면 살리니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길입니다. 명예로운 삶입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의 파이널 레이스, 그 마지막 경주에서 진짜 우리가 파이널 위너, 마지막 승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든 불러 세워야 하니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고 긍휼 베풀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주 흉년이 덜 끝난 날에 농사하여 백배나 얻는 이 놀라운 축복들, 이게 다 뭐겠습니까? 수박 장사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쪽 경북 성주 쪽에 참외와 수박 장사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원래 뭐 소문 좋던데요? 참외 뭐 풍년 들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참외 풍년 든 날 우리는 쪽박 차요. 이렇게 다 풍년 들어서 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 안 되고 자기 밥만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대박을 친다는 거예요. 사과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최근에도 그 사과 한 상자 보내와서 먹었는데, 그분 사과는 진짜 맛있어요. 사과를 쪼개면 그냥 안에 그냥 설탕뿐이에요. 꿀 알죠? 꿀 딱 부사 쪼개면 안에 꿀로 가득 차 있어요. 전화 한번 더 드릴게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몇만평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태풍 온 날 하나님이 우리 농장을 숨겨주셨어요. 태풍 온 날 하나님이 딱 덮어주셨다. 안 떨어졌대요. 다른 밭은 다 떨어져가지고 사과 딱 이거가 물에 불어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자기 밭은 딱 태풍 끝나고 아침에 새벽같이 갔대요. 진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이 그 옆을 지나간 거죠. 그곳을 겨냥해서 그곳을 지나갔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덮어주고 바람이 비켜 지나간 거죠. 이야, 그래야 대박 나는 거잖아요. 잘된 일이 있다면, 뭔가 이룬 것이 있다면, 뭔가 우리 이름을 기억한다면,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뭔가 소와 양과 심이 때를 이루고 종들도 많아졌다면, 내 영향력이 가시적으로 확장되었다면, 뭐든 좋은데, 여러분 그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삭의 날들을 살펴보십시오. 순종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믿음의 보상이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반쪽 순종의 자리에 있는데도, 타협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긍휼이었어라, 긍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우리 감히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히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긍휼이었고 격려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우리의 이름이 세상 앞에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지고 더욱 낮아져야 그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은 자들의 간증은 들어봤는데 그 축복을 대화대를 이어가는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성공을 이어가고 지속하고 유지해간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겸손해야 유지합니다. 낮아져야 그 축복을 지속해 갑니다.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도를 아십니까? 큰 도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예요. 그 아래 부끄러운 이삭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거부로 만드신 것은 단 하나, 이삭의 가슴에 뚜렷하게 새겨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건 축복은 나로 말미암는 거다, 생명은 나로 말미암는 거다, 안전은 나로 말미암는 거다, 그 땅이 아니다, 네 노력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흉년된 시대 그때에 여러분, 그할 땅이 그에게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만일을 해도 안 되는 그 일을 이삭에게 거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생명은 내게 있다, 네가 받는 복은 내 손에 있다, 이삭아 날 믿고 떠나보지 않겠니? 그렇게 격려해 준 겁니다. 거부가 된 날,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날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 시작인 거예요. 이삭이 그러하여 그랄 골짜기로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랄을 이제서 벗어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이 정말 제한된 여러분 우리 리소스, 우리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정말 제한된 우리의 한계 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일터가 너무나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제한된 걸 가지고 한계를 들고 무한 경쟁의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긴다니, 그게 어찌 우리 재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철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식사회 안에서, 여러분, 지식정보화 사회 안에서 이 지식정보란 얼마나 순간적으로 공유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식으로 경쟁해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뭘로 경쟁해야 될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바로 그 지식과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wisdom, 하나님의 지혜예요. 앞으로는 지혜 산업 시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자들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세상 앞에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큰 도, 하나님의 법, 그 큰 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진실로 승리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블레셋을 떠나 그랄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이 여정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삭이 가면서 우물을 파는 곳 족족 터지는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파는 쪽쪽 물이 터지는데, 이야, 정말 마이더스의 손 같아. 만지면 터지는 거야. 그냥.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새해 그냥 한번 우리 갑시다. 그냥 못 먹어도 고할까요? 그냥. 이야. 그런데 경쟁자가 없으면 좋은데 경쟁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일터에는 시기한 자들이 등장하고, 지껏 다니는데 명분도 없는데 와서 지꺼라고 말하고, 내 건데, 분명히 내 건데, 우리 아버지가 사놓은 건데, 여러분, 그 우물을 지네들 우물이라고 말하고, 지난번도 메꿔가지고 화가 났지만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내 우물을 다시 팠는데 이놈들이 와서 그 우물을 지네 우물이라 하니, 여러분, 싸워도 족한 겁니다. 한번 싸워볼 만한 일입니다. 명분도 있고요, 힘도 있어요, 이삭이 그때는. 그런데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에색을 떠나 신나를 떠나 르호봇까지 물러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르호봇까지 왔을 때 르호봇 우물은 이삭이 작정하고 종들에게 부탁한 것 같아요. 크게 팔아, 더 크게 팔아. 모두 함께 다투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우물이 되게 해라. 니네들이 좁게 파서 싸운 거다. 그들이 와서 덤벼서 싸운 게 아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지 못해 싸운 거다. 어느 날 말이에요, 집사 하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그 시옷 기억 하여튼 막 그냥,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거지. 제가 집사님이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그냥 그러시면, 거기 뭐 그런 그릇들 들어오면 다 들어가지, 뭐 거기 그걸 가지고 뭐 싸울 게 뭐 있어. 그냥 다 품어야지. 그릇이 작은 것은 않다라고 자꾸 누가 들어오는 거가 자꾸 얘기하냐. 그릇을 크게 해라. 그냥 하나님이 그릇을 더 크게 하라고 지금 하는데 그걸 자꾸 가지고 그릇 싸움을 하고 있냐고. 네 그릇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남들이 들어오는 것만 얘기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이삭이 이날 2번 경험한 다음에 싸워야 될 저놈 자꾸 달라고 하는 저 블레셋을 미워하는 마음보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무한한 자원, 다시 말하면 제한 없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크게 팔아, 더 크게 팔아. 하나님의 셈은 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물 되신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셈이다. 셈구는 붙들었는데 뭐 걱정이야. 더 크게 팔아, 더 크게 팔아. Unlimited resources, 제한 없는 하나님의 자원이 나의 파운틴, 나의 셈이다. 팔아, 더 크게 팔아. 끝없이 솟아날 것이다. 내가 네 배에 셈 하나 파주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셈 하나 팔면 말이죠, 이렇게 해결되는데 이삭이
극단지 우물 필요 없었어요. 이미 자기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터져나온 셈이 있는데 뭘 걱정해요. 그죠? 야, 그러고 보면 높아가는 것만 장땡이 아니라 깊이 파는 것도 장땡인 것 같아요. 이삭은 파기 선수였던 것 같아요. 깊이 파는 것 그냥. 깊이 파니까 그는 깊어지고 이웃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높아지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말이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그냥 나는 죽으리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삭이 더 이렇게 파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양 먹이러 와서 또 우물 뺏을 작정으로 왔는데 할 말이 없어졌어. 그렇죠? 여기서도 먹이고 저기서도 먹이고 다 먹여도 아직도 저기 자리 빈자리 있는데 비켜라 우리 먹일 순서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싸울 일이 없어졌어. 그래서 레호브 와이드 히브리 말로 와이드란 뜻이에요. 레하브 와이드. 근데 그 레호봇 복수로 썼어. 더 넓고 넓은 거예요. 야, 싸우지 않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순전한 말씀 속으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빗소 교회의 믿음의 여정, 이 말씀의 여정에는 르호봇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르호봇을 만들기 위한 노력, 르호봇을 만드는 목표들을 꼭 성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며 사는 일들 말입니다. 저는 우리 빗소교회 네트워크 목사님 열심히 하시라고 저는 아침에 또다시 권면했습니다. 목사님 이러길래 아니 더 많이. 그래서 우리 세력을 크게 하여. 그게 아니고 모두 더불어 함께 나누며 베풀며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꿈을 꾼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구하는 비전이라면 우리 그걸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더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 공통된 하나님의 목적, 공통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성취한 일이라면 더 많은 네트워크들과 더불어 더 많은 하나님의 연대한 교회들로 인하여 연합운동을 펼쳐가야 될 것입니다. 로봇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큰 힘을 말입니다. 빗소교회가 바로 이런 셈이 솟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퍼져도 퍼져 담이 없는 우물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와서 마시고 이제 저도 빗소교회 자꾸 도와달라 해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손 내밀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퍼줄 게 없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교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달라 하는 손, 거절하지 않는 손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이야, 르호봇 이 축복만 받아도 장대인 것 같아. 근데 저는 하나 더 주문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르호봇을 넘어갑시다. 르호봇의 우물은 오늘 이름으로 보면 세 번째 우물이고 어쩌면 그 앞에 판 우물들도 다른 순서들로 매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등장한 이름들로 보면 세 번째 우물이었고요. 후에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는 말로 브엘세바라는 우물에 이르렀던 걸 봅니다. 후에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도 결국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브엘세바라는 단어는 브엘은 우물이란 뜻이고요. 쉐바는 일곱이란 뜻이에요. 일곱 번째 우물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우물이고 앞으로 네 번 우물이 더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이르기 위해 르호봇에서 떠나 아직 또 네 번의 우물이 더 남아 있는 거죠. 자, 이제 빗소교회는 2019년 르호봇에 이르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물을 파고 또 파서 말이죠. 어쩌면 그게 예배당을 옮기는 일들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배당을 옮기는 일들이 무슨 하여튼 방법으로든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우물들을 파서 함께 나눈 일들을 계속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 네 번째 우물이 1년 안에도 팔 수도 있으니까 올해 한 해 그냥 어디에 도달한다? 브엘세바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이 브엘세바 일곱 번째 우물은 여러분 이 우물에 이르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브엘세바에 온 거예요. 누가요? 그랄의 왕이. 그런데 그의 군대 장관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친구 아우삿도 데리고 옵니다.
좋은 거 구경시켜주기 위해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세력을 불려가지고 우리가 힘이 센데 너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온 겁니다. 이삭이 조그만 하면 여러분 혼자 와도 될 겁니다. 이삭이 조그만 하면 군대 장관만 데리고 와도 될 겁니다. 그런데 친구까지 구해가지고 다른 족속까지 구해서 연대를 하고 들어온 걸 보면 이삭이 가시적으로 얼마든지 큰 힘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때 화친하지 않으면 지네들이 힘이 밀려서 어느 날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약한 쪽에서 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조약은 여러분 의미 없는 조약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죽이려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삭은 해치려 한 적이 없으니까. 이삭은 빼앗으려 한 적이 없으니까. 이삭은 남의 것을 여러분 빼앗았어 자기 이름으로 말뚝을 꽂은 적이 없으니까. 정복할 의사가 없는 이들에게 찾아와서 함께 화친을 맺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감히 그들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는 그를 본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꺾을 수 없는 자임을 본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임을 본 것입니다. 돈으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싸움을 본 것입니다. 힘으로 눌러도 힘으로 누를 수 없는 싸움인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 앞에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분 보좌는 그의 나라이며 그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고 증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백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증인이 되는 것은 삶을 통해 증명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하는 자로만 부른 게 아니라 증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의 가진 그의 마음의 믿음을, 그의 마음에 파는 이 셈 하나를 그는 일생 동안 세상 앞에 증명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7번째 우물에 있을 때 그가 세상 앞에 드러났는데, 그가 드러난 게 아니라 세상이 와서 이삭의 이름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한 걸 보십시오. 빗소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Hallowed be thy name.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Thy kingdom come. 당신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빗속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쪽 순종의 자리에 있던 이삭, 이 어떻게 이런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이르러 이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니.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박상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줄다리기의 역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힘이 강한 이가 힘을 쓴 만큼 그들은 뒤로 물러갑니다. 물러가고서도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아시나요? 힘이 약해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강한 이들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힘이 약해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강한 이들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줄다리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는 그날, 우리는 실제로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졌다고 말하지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강한 자들의 영토를 정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파라독스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믿음의 파라독스, 이 온유함의 파라독스, 이 파라독스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살아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아래서 긍휼의
축복을 넘어서 거부가 되는 자기 개인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시련의 골짜기로 들어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르호봇의 자리에 이르러 모두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어내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땅에 떨어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새롭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 나라 위한 삶으로 빗속의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께서 한없이 영광 받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